이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은 마침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패망으로 끝나게 된 사건,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부터 23절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930년 때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남조, 북조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서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세를 위해서 멸망을 당한 때가 722년 정도 되니까 한 210년의 역사입니다. 분열 왕국으로 2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고,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내용은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면 국제적인 외교력이 약해서, 또 나라가 잘 정비가 안 돼서 이런 쪽에 나라의 패망의 원인이 있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뒷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당시에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당시에 지배했던 여러 이런 곳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사마리아에 이방의 족속들이 살게 돼요. 그들이 각기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사마리아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예전보다도 더 참혹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열왕기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때까지 여전히 이 사마리아는 사실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곳이지만, 이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열왕의 모든 그런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당시의 왕,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선지자 호세아가 또 마찬가지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역대의 북이스라엘의 열대의 열조의 역사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게 통치를 했지만 이미도 기울어져 버린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쇠약과 폐역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마침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가 반역을 통해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9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끝이 나버립니다. 그의 역사에, 그의 어떤 통치에 대한 평가 내용은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악을 행한 건 맞지만 앞선 그런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의 다른 때였더라면 좀 더 길게 통치할 수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미도 다 기울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살마네살이 다스릴 때 조공을 바쳤다고 그럽니다. 3절에 보면 조공을 드리다가 애굽 나라에 의지를 하게 돼요. 애굽의 왕이었던 소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 아수르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호사야 왕을 잡아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올라와 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을 에워싸 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를 외국이 침공해서 그 사마리아를 딱 에워싸 버리니까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지경이 돼버리는 처절한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는데 3년을 에워싸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그 상황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마침내 사마리아가 결국 아수르에서 함락을 당하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10년의 역사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베델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으로 흩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하에 이 일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한 긴 설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또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우상들을 즐겨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등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등지면 뭐가 기다릴까요? 저주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패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저주의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구원과 인도의 하나님을 배역하였다. 여호와를 배역하였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고 그토록 금하였던 산당의 제사들은 늘상 반복이 되었고 산당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들을 섬겼던 일들이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 말씀을 어겼고 마침내 그들이 스스로 죄에 팔려서 악의 노예처럼 살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역사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낱낱이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7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요. 그렇다면 당시에 남조였던 유다는 어떠하냐?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 산당의 제사, 우상들을 들여와서 했던 일들, 이방의 풍습들을 가져왔던 일들, 이런 일들을 결국 따랐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 이것은 북조 이스라엘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조 유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도 기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울어지는
속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비해서 속도는 늦지만 여전히 아합과 더불어서 함께 연혼을 맺게 되면서 아합의 그런 공주들이 이 유다 나라의 왕비가 되면서 그러고 나면서부터 계속 유다 나라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근절되지 않은 채 계속 되다 보니까 유다 나라도 마침내 북이스라엘에 가는 길들을 천천히 그 뒤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임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향해서도 경고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남유다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쭉 소개해주고 있어요. 뒤로 가서 한번 잠깐 보시면요.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겁니다. 강제적인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사마리아가 온갖 종교들이 혼합되고 섞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혼혈족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과 이방 족속들과 섞이게 되는 혼혈족들이라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배경이 왜 그런가? 이런 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에 외국의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주 오게 되면서 이들이 이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섞이고 혼합되면서 그들의 어떤 종교, 그들의 인종 자체가 혼혈족들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대단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맡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역사적으로 큰 이런 사건으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넓게 봤을 때 나라라든지 또 교회나 이런 것도 그러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잖아요. 우린 다종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에 온갖 종교들이 유입돼 가지고 온갖 종교가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그들이 살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원화된 사회, 또 다 종교, 온갖 종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도 그렇지 않은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면서 하나님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관습을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 땅에 섞여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고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바꿀 것 바꾸고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짬뽕과 같은 혼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신앙의 걸음을 우리 생에 닿도록 걸어가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수많은 그런 생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복으로부터 멀어져서 심판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던 역사 심판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얼마가 될런지 저희들 알 수 없사오나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생각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교훈받게 해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저희들 자신들을 늘 엄밀하게 살피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셔서 말씀으로 늘 개혁해가는 삶, 말씀으로 늘 돌이키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